43장 7페이지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바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영거로 저희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저희들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면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야가페 복지관 이 귀한 식구들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많습니다. 저들이 병원에 있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미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려는 요청도 있습니다. 우리 안 권사님 또 임 권사님 주님 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정을 사정을 속히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 또 우리 모인 우리 모든 심령들 아가페 복지관 귀한 권속들 위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 이 워싱턴 지역에서 헌신했던 어느 목사님 사모가 소천하여서 그 예배 참석해서 그들의 남은 목사님의 사역과 또 그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맡긴 사명 감당하고 그들의 위로를,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아가페 복지관 우리 권석들은 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 한편에 있는 그 시편에도 인생의 연수는 80이요 강건함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나이다. 세월의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그 시편 마지막 90절 마지막은 그래 우리들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편의 노래로 마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들이 특히 연약한 노년의 몸들이 아픔과 진통 속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노년들의 힘듦 속에서 그 애통함과 곤고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그들이 이게 참 이제 70대 70 초반 좀 넘어서 70세 내시면 아직도 참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도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극동방송의 어린애들 담당해서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 워싱턴 지역에서도
합창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모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삶을 통하여 굉장히 영광을 돌렸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인데 그 남편 목사도 내가 알기엔 75 됐을 거예요. 참 귀한 사모와 귀한 목사로 제가 참 그들이 예전에 그 사모가 폐암 4기로 판명이 됐을 때 참 걱정이 됐지만은 그 믿음으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또 열심히 그냥 사나 죽으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난번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관련된 그 성경들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슬퍼할 수,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저 천국을 우리의 우리의 유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많이 후패해졌잖아요. 육신도 연약하고 한데 이것이 사실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살아있죠. 건강하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겉사람이 늙어지고 쇠퇴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죽는 것이죠.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이때 미혹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하고 했을 때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 것을 친히 보이시느라고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 그 시대 구약시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구약 성경도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 참 귀하고 귀한 말씀이죠.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가 더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6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 일례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계속 유전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습이 겉사람입니다. 원래 이 겉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모양을 쫓아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귀해요. 믿든 안 믿든. 왜? 그 모습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아래서 회개하여 돌이키면은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은 주님의 오심이 늦어진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서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한 양이라도 더 찾아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은 그 열처녀의 비유도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도디오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와 상징의 말씀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기를 사모한 신부가 10명이나 됐어요. 처녀가 10명이나 됐다고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문제가 났어요. 근데 신랑을 더디웠는데 우리 인생은 그 날짜도 모르고 능력도 한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5이 잘 하나 그 신랑을 준비했나 한 것이 했나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보니까 성경은 그 10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것은 얘기냐면 우리 뒤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요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아무리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을지라도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죽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린 부인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하면은 주님 부인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야 우리가 과실을 맺고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빛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하신 것은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다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었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거듭나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건 왜냐? 우리 육신의 장막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장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날 이 별세 장례 예배, 그러니까 송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에서도 그 말씀 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모님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육신의 유족으로 보면은 슬프고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돌아갔다는 마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성경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육신 70, 강건한 80 지금 의료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90, 80, 100까지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 죽어지면 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야고보서 1장에도 그거예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함을 인정함을 얻은 후에는 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설교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7, 8년 전에.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일 구원의 선봉에 앞서게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거와 가부를 신원하시며 변호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의 여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쪽 가서 저 동네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어찌 가서 또 뭘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예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제대로 살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세상이 모험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력할 만큼 탐스러워서 가족을 위하여 또는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늙어져서 이제는 리타이어 갖고 쉬게 되고, 또 가족들의 돌봄이 좀 여의치 않아서 때로는 이렇게 아가페 복지관으로 여러분이 다 오셔서 데이케어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오늘 금요일은 금과 같은 날이에요. 금을 먹는 날이에요.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금옥지연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린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전에 한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들었죠? 부자는 너무 잘 살고 정말 좋은 집에서 아주 기름진 음식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음부로 내려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집에서 빌어먹고 여기 헌대도 앓으면서 개들이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 그래도 살겠다고 그 집에서 나오는 양식들을 찌꺼부리를 먹고 살다가 그분은 갔는데 어디 갔어요? 천국 낙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자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생을 하는 것이 때로는 참 아프지만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꼭 계산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모세가 이 장정만 60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으로부터 그들의 정말 우러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출애굽 시킬 때 모세가 한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 어려운 것만큼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거 다 맡기면 끝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도 그래. 육신의 장막이 왜 필요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는 못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거기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걸 줘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거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쌀, 보리, 밀가루로 빵으로 먹는 그런 떡이 떡으로 먹는 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그 광야 사막에 뭐 풀 한 포기 안 오고
저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고기를 먹게 하고, 이 아침 새벽에는 망나를 보내줘 하늘에서 내려줘서 쌀처럼 이게 다 찌어서 절구에 찍어서 떡도 만들고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40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베푸니까 하늘 양식을 먹여주니까요, 굶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옷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이 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은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었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빌립보서에도 3장 21절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데, 그가 오면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주님과 같은 신령함으로 변케해서 데리고 가겠다, 그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지. 요즘에 생각이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고요, 좀 그래요. 저도 그 이목구비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잘난 척 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맡은 하나님께서 날 불렀는데 우리 부모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막 오기로 가다가 나 스타 되겠다고 영문학과에 들어갔어요. 내가 배우 되겠다. 그때 제가 생각해, 야, 내가 키가 한 뼘만 컸더라면, 신성일 씨가 늦게 복학해 갖고 내 2년 선배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싹 빼버리더라고. 3학년 때 내려와, 이제 세상 거 봤지, 내려와 갖고 이제 진짜 하나님 길로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못생기고 힘이 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너무 잘나고 너무 건강한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힘들어하고 식사도 못하고 남이 먹여주는 사람들 보면은, 아, 나는 걔도 낫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귀를 조금 작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 유명한 배우가 황해가 있어요. 황해라고. 전영록의 아버지인가 하는데, 그 황해가 좀 내 키보다 조금 몇 센치 작은 것 같았어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노년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노년이 있는 분들은 고생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죄도 많이 사해져요. 왜 죄에 종살이 했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를 속하기 위해 때로는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고난을 진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 죄가 그쳤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주를 하나님께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구원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항상 입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스님,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며, 마지막 여상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년인지 내년인지 5년 후까지인지 10년까지인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누가 아십니까? 시편 139편은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면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면 나의 길과 눕는 길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입의 말을 알지 못한 내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구할지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오른손이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부인하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 기도 제일 좋은 기도 아시죠? 기도를 그냥 10분 20분 그냥 보고 막 하는 것보다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딱 하면은 그게 100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 다시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가 하나님의 납발로 하늘로 쫓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리 하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우리의 유업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심령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